예,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네 번째 4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두 번째 단락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어 요 그 단락에서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해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2장과 3장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한 글자 한 글자로 되어 있는, 어떻게 외우냐면 에서버두사빌라.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네 개부터 하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버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받지 않은 교회. 그럼 어디죠? 버가모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그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럼 오늘 말씀은 어디의 말씀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책망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셨나요? 맞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 문은 은혜의 문일 수 있고, 그 문은 영적인 축복의 문일 수 있고, 그 문은 물질적인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어준 문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능력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서만 이 땅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가난해도, 자기가 몸이 아파도, 또 이따가 이야기할 내용들 통해서 자기의 상황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것들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작아서, 내가 가진 것이 작아서, 건강이 없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겠죠. 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리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이 약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 신실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작습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눈도 좋으시네요. 그 멀리서도 잘 보이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떤 감동이 옵니까? 지금 이기는 자였잖아요. 그들은 이기는 자였는데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고? 라고 하는 감동이 여러분들에 오시나요? 저는 그렇게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울었을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 지리적으로 어떤 배경을,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녹일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지리적인 배경을 통해서만이 12절의 말씀이 어떠한 은혜를 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화산지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화산의 활동을 통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해요. 주 17년경에 소아시라를 강타한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엄청나게 많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도시들이 피해를 받게 됐는데,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진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여진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로마 역사가였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되냐면, 그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지진이 오고 갑자기 지진이 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지진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안전한 게 아니라 그냥 지진이 일어나면 집이 그냥 폭삭폭삭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려도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생활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안정된 거처, 무너지지 않는 건물, 성 안의 머무름, 이런 것들은 진짜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룰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서울 안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지진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집이 무너질까 걱정합니까? 우리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려도, 하룻밤만 지나도 많은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빌라델비아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고 성 밖에서 사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은 결국 뭐죠? 이 집을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튼튼한 기둥,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집이 무너지잖아. 너 지금 지진 때문에 걱정하고 있잖아. 너 그것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고 있잖아. 근데 너가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 줄 거야. 어떠한 지진이 와도, 어떠한 그런 이 화산이 터져도 너는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렵고 걱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서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너는 기둥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어디 도시에는 그냥 이런 얘기, 아니면 저 도시에는 저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먼저 이 문장씩 우리가 한번 주석해 보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떠받치고 있지만 그것들은 영속적으로 그리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피해가 되지 않을 것, 그 중심에 너가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청동으로 기둥 2개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은 뭐죠? 내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보아스는 뭐죠? 결국 그 안에 능력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둥에 의미하는 것, 또 좀 더 넓게 보면 그 기둥이 포함되어 있는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견고하고 영원토록 지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웠고, 그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 기둥에다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에 너가 이겼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겼기 때문에 너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문객처럼, 어떠한 손님처럼 잠시 있다가 나가는 사람이지만,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할 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 어디죠?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기둥이 되는데 어디 지금 이 성막 같은 데 보면 맨 끝에 있는 뜰에 있는 이런 기둥으로 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기는 사람은 지성소에 있는 기둥,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승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행기로 따지면 1등석, 그리고 가장 VIP석에 너희가 있게끔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 힘들어가지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는 VIP가 될 거야, 너는 최고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돈이 많은데 뭐 내가 뭐 내 힘으로도 1등석에 탈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있겠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올려주실 거야, 과부의 2렙돈을 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과부가 이야기했던 그 은혜를,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성도들이 받았던 그 은혜는 얼마나 클까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뒤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에서 이 이중부정이 뭐죠? 2번의 부정을 쓰면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뭐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뭘 얘기합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흔들려도 성 밖에 나가서 그냥 노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너희가 이겼지, 작은 능력으로 너희가 승리했지, 너희는 이제 그 이후로 결코 나가서 살지 않을 거야. 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너희를 기둥으로 삼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나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힘들어서 도망쳐 나가고 맨날 힘들어서 집이 무너지고 또 그거 세우려고 돈 들고 힘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안에서 더 이상 너희는 나갈 필요 없어, 도망갈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항상 불안하고 걱정했던 너희의 삶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줄게, 내가 너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할게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맨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보면 이 어디 갔죠? 이 12절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 나의 새 이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것.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위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기둥인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이후로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 뭐죠? 너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고요. 우리는 서울 시민이, 우리는 경기도민이 또 한 데 있습니까? 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한쪽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권과 국적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제의 우리의 정체성은, 실제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바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너는 실제로 천국에 살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이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세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죠? 너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에 너는 예수님의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이 교회 사람들에게 흰 돌이 와요. 우리의 지금으로 따지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새로운 국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솔로몬의 성전처럼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떠한 건물이 세워지면 거기에 신의 이름과 건립자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빌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백성이야, 너는 예수님의 소속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광스러울까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이 살아갈 때에 나는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작은 힘으로 승리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너는 천국의 시민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나에게, 그 기둥에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느끼는 것과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에게 이 느껴지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에 떨며 걱정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너희는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야. 성 밖으로 도망가지 않을 거야. 너희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는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대단한 건립자처럼 거기에 너의 본질적인 것들과 너는 하나님의 소속이고 천국 시민이고 예수님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가 정해줄 거야. 결국 뭐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라고 하는 거. 이기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닌 거. 현재 분사처럼 계속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지만 천국의 기둥이 되는구나, 내가 이겨야지만 다시 나가지 않는구나, 내가 이겨야지만 그 나에게 적혀져 있는 새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붙들며 나아가지 않을까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느끼지 못할,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감동을 받지 못할 그 이야기지만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통회하고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어요. 왜? 작은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 이기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